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7장입니다. 257장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름은 어린 양 예수의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여 함께 찬송하세. 급비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날 주셔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직장과 가정과 또한 학교 생활이 여러 가지로 제약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서 가정의 형편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직장 생활이 하나님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의 학교 생활이 평안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또한 교회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연교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만지심이 간섭하심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생활과 신앙생활이 날마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현장에 더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응답하시는 귀한 모습들이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1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CCC 총재를 지내셨던 고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백문일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수도에 정진했던 한 노수도사가 진리를 깨치고 수도원에서 나와서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수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이 노수도사의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염려에서 해방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업에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학업을 잘 성취하는 지름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그 유명한 백문일답입니다. 김준곤 목사님의 첫 번째 사위는 지금 CCC 대표로 있는 박성민 목사님이십니다. 둘째 사위인 서정인 목사님이 결혼을 위해서 장인될 이 김준곤 목사님을 뵙게 되었을 때 잔뜩 긴장하고 대면했는데 김 목사님의 이 사위 후보에 대한 질문은 딱 하나였다고 합니다. 자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그러자 서정인 목사님이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김준곤 목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럼 됐네 이렇게 대답하셨다라고 그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이요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던 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베레아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그때 믿음의 형제들이 바울을 아덴으로, 지금의 지명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의 아테네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아덴으로 가던 바울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빌립보에서 같이 사역했던 동역자 실라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가능한 빨리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바울 혼자서 아덴으로 왔어요. 이 아덴에 도착해 보니까 일련의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은 신은 존재한다. 하지만 너무나 멀리 있어서 사람들에게 관심조차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경영하거나 섭리하거나 통치하지를 못한다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들은요, 사람들에게는 찰거머리같이 떨어지지 않는 생로병사와 분노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질병 같은 것들이 삶의 한복판에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구원받는 길은 오로지 인간의 육신적인 쾌락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의 영향으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모든 신들이 사람과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그 한복판에 향락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조금 달랐다라는 거예요. 신은 존재하는데 그 신은 그저 이름만 존재하는 신이다. 그래서 결국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에 빠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신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나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이 철학자들과 바울이 논쟁을 하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지요. 왜 그랬습니까? 바울은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신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그도 그럴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든 것들이 다 신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신들이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덴에 있는 사람들, 특히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바울이 수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을, 다른 신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정도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자신들이 배워온 그 철학의 그 수준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학을 이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지요. 오늘 보면 19절부터 2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박으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요,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들이 물어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관심 있는 것은 자신들에게 재미를 줄 수 있는 것, 그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찾고 있었고, 자신들의 지식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이 육신적인 쾌락과 지적인 충족감을 찾아다녔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와 유익으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신앙은 인간의 지성과 철학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격분하다라는 말을 확대 번역 성경에서 보시면 대단히 화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헬라어로 파록시노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분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의학적인 용어인 경련과 발작을 일으키다라는 단어가 이 말에서부터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 단어가 일정하게 유지된 분노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아테네의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일정한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은 아마 파르테논 신전을 보았을 것입니다. 갖가지 예술성과 창조성을 가지고 조각해 놓은 그 파르테논 신전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거예요. 바울은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파르테논 신전에서 사람들이 조각해 놓은 신상들, 예를 들어 주피터나 바카스, 머큐리, 비너스 같은 그 조각상들을 보고 감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분노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관점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관점으로 나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만 복음의 능력을 소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언뜻 바울의 사역하면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이방인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 그런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이적도 행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울의 아덴에서의 사역이 실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정말 바울의 아덴 사역이 실패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잠깐 사역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바울의 영향력이 그리스 아테네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지금의 러시아 지역 일부 지역에서도 그리스 정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정교회는 정교회의 역사는 바울의 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는 거지요. 우리의 안목으로 볼 때는 바울의 아덴 사역이 빌립보나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지역에서 이 사역과는 너무 많이 달랐습니다. 열매가 전혀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복음의 능력은 바울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열매를 맺고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복음의 능력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바울에게 있었던 복음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바울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